그래서 마치 인터넷 연결하듯이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컴퓨터 전원을 꽂고 ON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켜지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정보만 이용할 수 있지,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정보랑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면 전 우주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인터넷이 연결된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 우주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적 영기입니다. 영과 기가 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죠. 하나인데 몸으로는 기운을 경험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도 우주적 영기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도 우주적 영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경험할 때는 몸으로는 기운을 경험하고 마음으로는 영을 경험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방송에서 보내는 파가 뭐 영상 따로 보내고 음성 따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피커를 통해서는 음성을 이제 이렇게 출력해내는 거고 스크린을 통해서는 영상을 출력해내는 이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외유기와 내유신령이 사실은 둘이 아니지만 몸으로는 하느님의 기운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 하느님의 어떤 영성을 그 가르침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막연히 정말로 저 어디 너머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기 계시다. 그리고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운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가르침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자동차 비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시동 거는 게 외유기화예요. 시동이 걸려야죠. 시동이 걸려야지 하느님의 기운으로 가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연결하는 게 내유신령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데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기운으로 내 삶이 가야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놀면은 사실 아직 천도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종교는 뭐냐? 기존의 종교는 대형 버스에 올라타는 겁니다. 천국행이라고 적힌 대형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마음을 잘 먹고 정말 정신통바로 찾으려고 가면은 괜찮은데 갑자기 좀 욕심이 생기거나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딴 길로 가는 이제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한 거죠.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은 내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는 내가 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기운과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사실은 수신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불연기형과 시천주의 내유신령 외유기와 또 수심정기가 다 연결됩니다. 수심정기가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수심정기를 그냥 마음을 잘 지키고 뭐 기운을 이렇게 나의 몸에 어떤 기운을 이렇게 반듯하게 의간정지 잘하고 막 이렇게 반듯하게 탁 하는 이런 이제 것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기존의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심이나 뭐 도교에서 말하는 정기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글을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제가 수신정기를 철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철새가 기류를 올라타는 것에 비유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시베리아 철새가 한반도까지 올 때 날개 힘으로만 못 와요. 이게 수천 킬로거든, 3천 킬로도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힘으로만 못 와요. 어떻게 오느냐? 몇 번의 기류를 옮겨 타고 온다 그래요.
한 번에 탁 이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몇 차례 옮긴다 그럽니다. 한 기류가 뭐 수백 킬로씩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류 이제 날개짓을 하다가 기류가 있으면은 그 기류에 이제 자기 몸을 탁 실겠죠. 그 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잘못하면 튕겨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는 처세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탁 올라타야 되죠. 이게 사뿐히 탁 올라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의 힘을 딱 빼고 날개를 착 하고 하지만 어떻게 중심은 딱 이렇게 이 몸에 이 힘을 줘야 될 때는 힘을 딱 주고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날개에는 완전히 힘을 탁 빼야 되겠죠. 그겁니다. 하느님의 기운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수심전기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기운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되 어떻게? 딱 이렇게 중심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심이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마음과 딱 합치가 돼서 중심을 잃지 않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나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어떤 나의 뭐 욕심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어떤 감정은 이제 내맡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나를 완전히 내맡기는 겁니다.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거. 기류에 올라타는 것. 그런 하늘에도 기류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도 해류가 있잖아요. 연어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이제 올라온다잖아요. 그때도 뭐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바다를 거슬러서 이제 강 상류까지 오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꼬리뼈 힘만으로는 헤엄쳐서 못 오죠. 해류를 타고 온다 그래요. 그런 위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류가 있듯이 더 큰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길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길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 운행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주적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 리듬에 내가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옛날 고대 성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천명순철이. 천도에 부합하는, 천도에 어긋남이 없이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천도의 어떤 원리를 알고 그 이치를 알고 그래서 그 천도에 따르는 삶을 옛날 성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 그 세월이 2000년 넘게. 근데 그것을 당신이 각고의 그 수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느님의 언덕으로 다시 그것을 깨달아서 밝혔을 때 그 당신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무겁대도를 내가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대 선인들이 깨달은 그 천도를 내가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이 조선 땅에서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용담유사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화가 경천명순철의 삶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옛날 경천하고 달라지는 건 뭐냐? 그 하늘이 옛날에는 어떤 천리라고 해서 어떤 우주적 원리로만 생각했었던 거예요. 또 뭐 기독교처럼 어떤 상제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인격신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내유시용 외유기화로 실제하신다. 우주적 연기로서 실제하신다. 이 공간에도 가득 차 있고 모든 만물 속에도 깃들어 있고 내 안에도 계신다. 그 하느님의 기운과 그 하느님의 영에 연결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각자 위심이잖아. 각자 위심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기운에 부합해서 그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하는데 그동안 기독교처럼 다른 어떤 종교처럼 막 그 하느님을 마치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벌 내리는 이런 두려운 존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제 문제들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되 하느님의 기운하고 내가 맞으면 그 하느님의 기운을 내가 활동하면서 가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한다고 그분이 왜 벌을 내려요? 단지 우주의 이치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마치 거울의 반사처럼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저는 이 우주의 이치가 너무나 빈틈없이 철두철미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저도 원래 물리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우주는요,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냐면요. 사물 인터넷 아시잖아요. 요즘 다 사물 인터넷. 이 공간 자체가 이 반응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알아서 불이 쫙 켜지고 온도가 자연 설정이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쫙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떠냐 하면은 날씨가 쫙 이렇게 브리핑 되고 오늘 나의 그 지금 몸 상태에 가장 맞는 메뉴를 이렇게 추천하려면 그게 딱 추천이 돼서 딱 이렇게 이제 아예 요리까지 만들어져서 제공이 돼.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이게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듯이 세계 자체가 나의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우주가 나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체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런 게 정신세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이 아니었어요. 행동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행위고 어떤 것이 악한 행위냐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도 불택선악이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든 착한 사람이라고 하든 악한 사람이라고 하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생각이 어떠냐? 나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떠냐?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마련이고 또 뭐 문학이나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마련이고 그런 거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형태, 삶의 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정,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주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남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야, 너 정도면 다 괜찮다 그러는데, 당장 본인은 맨날 우울하고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데 맨날 핑크빛으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감정 상태인 거예요. 남들을 볼 때는 객관적으로 조건은 다 웬만하고 뭐 한데 본인은 그게 아직 인정이 안 돼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본인은 맨날 그런 어떤 우울 상태, 그런 어떤 분류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되면은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자기의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누가 반응하는 거냐? 이 우주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이 우주가 마치 하나의 우주 지성처럼 살아있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주적 영과 기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명확한 주파수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가 감정을 어떻게 먹고 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해우신사님의 그 어떤 경전에 천지인 기신 엄량에도 나오고 마음과 기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마음씀에 따라서 하느님이 어떻게 감흥하시는가. 그 이치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운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느님의 그 기운과 그 마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제시한 것이, 그것이 대진사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밝히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정기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기운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마음과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철새가 아까 기루를 탁 올라탈 때 약간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듯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수심정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루에 뭐 10시간씩 수련을 해야지 그 수심정기가 되는 게 아니고 딱 그 요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딱 비울 때. 지금 이 공간에서 굉장히 지금 막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공간에 우선 편안해지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문을 암만 열심히 외워도요. 주문, 이제 오늘 수진연기와 주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럼 주문이라는 게 뭐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아까 이제 그 주파수라고, 방송국의 주파수라고 본다면은 리모컨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채널을 돌리면은 그 채널이 이제 이 감응하는 거죠. 하느님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정에 맞춰서 내가 그걸 누르면은 하느님이 감응하게끔 지금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한 대선생님하고. 그래서 주문을 열심히 하면은 다른 어떤 명상 수련법에 비해서 이게 빨리 하느님의 기운과 연결되게끔 또 하느님의 마음하고 부합되게끔 하는 그 주문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대선생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문을 많은 시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은 5분을 외우더라도 1분을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수심정기가 되어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주문을 외우다 보면 수심정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앉아서 주문을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해도 강령이 되고 하루만 해도 강화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리모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리모컨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기계가 여기 있는데 리모컨을 이쪽에 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죠. 작동이 안 되겠죠. 뭐 성능이 좋은 거는 뭐 반대편으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본체에 맞춰서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주문을 열심히는 하시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하느님에게 주파수가 여기 안 맞춰져 있고 주문은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온갖 뭐 가족 생각, 가족 걱정부터 해서 뭐 과거에 뭐 그런 후에 뭐 미래에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걱정 이러면은 리모컨 저기 보고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느님에게 맞춰요. 하느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읽어도 그 작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잘 알고, 근데 내 마음 머리를 하느님께 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 머리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다 지금
세속적인 데 가 있죠.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까부터 해서 온갖 이제 그 세속적인 그런 어떤 물질에 가 있고 세속적인 성공, 출세,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우리 자식 뭐 좋은 대학 다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느님의 그 본체와 일치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내 마음의 머리를, 나의 생각의 방향을 그게 맞춰서 주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맞춰서 리모컨 눌러야 되는데, 딴 데 맞춰갖고 암만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 출세, 물질, 명예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진리의 삶을, 천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정말 하느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내가 이 몸으로 오기 전에는 내가 누구였는지, 천지가 시판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지, 성사님이 늘 그걸 생각하라 그랬죠. 지금 살고 있는,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이게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잠시 그냥 이번 생에 이런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 연기 배정을 이번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영원한 나가 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생불멸의 영원한 나가 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추세,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냥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냥 이번에 그런 연기를, 왕의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거지의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행한 거는 우리의 어떤 외부적 조건에 관계없이, 물질적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은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행복이라고 한 건 마음의 만족감이거든요.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여기 내려놓으면요. 하느님 기둥에 올라타면요. 천도에 올라타게 되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구하고 무엇을 더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내 욕심과 모든 어떤 요쪽 세속적인 세상에 향해 있던 그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기만 하는 순간, 마음머리를 돌리기만 하는 순간, 하느님의 기운에 나를 딱 내려놓는 그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수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은 한 1분이라도 그게 되고 주문을 읽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분만 해볼게요. 자,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요. 수심 정기하시고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어깨를 한번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시고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그냥 나의 모든 생각을 그냥 여기 내려놓는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하느님의 지극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의 연기로 이 공간이 가득 차 있다. 해월 신사님께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우주적 음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는 그 느낌으로 이 보이지 않는 물, 하느님의 연기 속에 내가 정말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한번 느껴볼게요.
네, 1분 딱 했는데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1분만 해도 얼마든지 이 지극한 기운과 지극히 화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기와 지극히 화해질 때 지극한 성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온갖 부정적 감정이 눈 녹듯이 녹고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면서 하느님의 태양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기쁨, 심독히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화기화라고 하셨잖아요. 대신님께서. 그런 심화기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물질적 조건에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장차관 아니라도 무슨 CEO 아니라도 내가 50평 아파트에 안 살아도 가능한 겁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그랜저를 운전해야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티코 모닝을 운전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시동 켤 줄 알고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그 안내대로 잘 가면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누가 끼어들기도 하고 또 신호등이 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꼼짝도 안 할 때 이런 상황도 만나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밤길 운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비포장도로를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삶은 늘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는 있는데 늘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길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뭘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누가 끼어들게 해도 급한 일이 있겠지. 그걸 짜증내지 않고 그걸 편안하게 얼마든지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셔서 끼어들게 하시겠거니 하고 얼마든지 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누가 나를 폭력해도 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사람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는 반응이 가능한 거죠, 인간은. 그죠?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폭력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을 그냥 때리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뭘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도인이죠. 그런 삶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심, 평화를 잃지 않고 존엄하게 모든 존재를 하느님으로 받드는 삶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명을,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서양 근대가 기술적 발전과 생산력의 발전을 이뤘는지 모르지만 그 서구적 근대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다른 나라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하는, 그러면서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파괴하고 그 끄트머리에 지금 우리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가장 지금 절박한 생존적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자연을 짓밟고 인간만이 그 자연이 나의 생명의 토대인지도 모르고 그 자연을 무참히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개발해왔던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벽 세상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은 선생님이 추구했던 다시개벽의 세상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삶. 이런 물건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공경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이런 지금 잘못된 요 몇백 년 동안 서구인들이 잘못 만들어 온 이 삶의 방식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생명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 우리 수은제신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걸 깨달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내가 운전 잘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내가 운전 똑바로 하면은 그 속에서 얼마든지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외부 상황을. 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성경, 신,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는 잃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존엄한 삶인 거죠. 행복한 삶이고 평화로운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진정한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잘 살고 성공 출세 그거는 알 바 아니지만 존엄한 삶이 가능하다. 새로운 문명,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을 공경하고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 동학이고 또 천도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고대 동아시아 성인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주문을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마음의 방향을 생각의 그 방향을 제대로 그 하느님에게 제대로 그 하느님의 본체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기운으로서 또 내 마음으로서 하느님을 내유신령과 외유기하로서 온전히 체험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수련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심정기가 되어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월 신사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주문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음과 성품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원이거든요.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런 마음과 성품이 합쳐지는 순간 그렇게 되면 정말로 편안하죠. 아무 욕심이나 이렇게 감정이 일렁거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나의 그 마음의 본체와 하느님의 그 본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우리 궁얼장의 그 중심, 하느님의 영과 나의 성품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 이게 궁얼장의 중심의 의미입니다. 인내천이죠. 하느님의 영기와 나의 중심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것. 그래서 나로부터 우주가 열리고 나로부터 우주가 닫히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우주적 주체. 내 안에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성품이 중심에 이르는 체험,
명기가 중심에 이르러서 만사가 자연히 편안하고 신통해지는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문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의 머리, 생각의 방향을 잘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